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을,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님이 사람을 또 살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도록 그 영향력을 계속 미쳐가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는 나보다 더 큰일 할 거라고, 더 큰일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힘차게 펼쳐가셨죠. 그 사역의 출발이 뭐가 있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려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결론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이 교회는 잘못한 거예요. 구제를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춤을 추든지 뭐 별일을 다 하든 간에 끝에 가서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구원의 영향력이 없는 교회 행사는 모든 것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수준 높은 그 어떤 것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살아나야 돼.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방향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죄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4장, 5장, 6장, 7장에 핵심적인 내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틀을 지도하십니다. 똑똑 끊어서 보니까 이게 뭐 이거나 저렇거나 했는데 저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작년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딱 모다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벽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라면 그 문제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 옳은 걸 들고 남의 약한 자를 갖다 쳐서 넘어뜨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사람을 정죄해서 비판하고 엎어서 치리하고 넘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살려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살리는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해가면서 8장에 와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장면,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장면으로 확 넘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그림처럼 펼치고 계신 장면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픈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피지배국으로서 멸시받는 종들이죠. 근데 그 종들의 나라에 지도자로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생각할 때 그 존경받아야 할 위치가 아닌 겁니다. 그 로마 사람과 유대인은 극한 길을 걷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압제하고 찬탈하고 억압하는 일종의 폭력군이잖아요. 나라를 빼앗아버린 사람. 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지배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백부장이 지금 교제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릴 거 뭐냐면 인종과 모든 걸 초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 어떤 적들도 복음으로 용서하고 녹여서 예수 생명을 전해야 될 곳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적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품어서 우리 품에 녹여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뜻밖에도 이 찾아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로마의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면 한 텐트에 7명의 병사와 그 대장 지도자 하나 있어 8명씩이 텐트에 들어가서 10개의 텐트면 80명이죠. 그거를 총괄 지휘하는 지도자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대의 최첨단에서 마지막 지휘권을 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권한이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종이 당시에 병들면 버리고 죽이는 겁니다. 내 쫓아버리면 끝나죠. 근데 이 종이 아팠는데 종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찮은 종, 우리 같으면 이게 하나의 노동권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지 않는 그 사람을 아프면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백부장은
종이 아픈 걸 들고 지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버림받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약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돌아볼 것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천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면, 아무리 세상에는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잘라버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다 털고 나만 의로운 양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버려질 수 없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모두를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7장 3절에 가면 이 백부장이 어느 정도 믿음이 일어났냐면요, 놀랍게도 예수에 나와서 장로들이 예수께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누가복음 좀 상세히 기록이 되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이 합당합니다. 그가, 이 백부장,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 지도자였고, 로마의 군대 지도자로서 유대인을 깔보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사랑으로 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착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백부장도 이렇게 유대인들을 선대하면서 사랑으로 베풀고 회당도 지어서 공개하면서 종의 아픔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는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꾼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도 가운데 약한 자의 그 아픔이 들어있고, 또 이웃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기수 속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들고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이런 착한 선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놀라운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인종을 초월하고 어떤 신분을 초월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은혜를 입어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교인은 신분 차이가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세요. 계급장 떼어놓고 예수 안에서 형제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벽이 없이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6장으로 가면 봅시다. 이 종이 어떤 식으로 와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봅시다. 내 하인이 축부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 헬라 언어로 가면 퀴리에라는 용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다 당신 것입니다. 그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미안하게도 하나님을 쥐어버리고 자기가 임금님처럼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 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말로는 맨날 하나님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주권자예요. 돈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전부 다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저 들러리 저만큼 어떻게 그냥 이름이나 걸치고 있는 그런 신으로 내쳐버리는 수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인된 사람은 내 감정대로 삽니다. 내 기분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제자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모든 거 부인하고 누구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정하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고 막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축복된 백성으로 택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막 쏟아 부은 말씀들이 말라기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바로 산다고 하면서 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하고 봉헌물을 도적질하고
혼자 다 먹어버리면서 내가 언제 도둑질냐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주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뜻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문을 선언하신 장면이죠. 바로 여기서 지금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퀴리에라고 나의 주여라고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진정한 고백을 일으키며 사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충분히 백부장의 마음이 우리가 읽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고백을 하자 즉시 예수님이 행동으로 들어가요. 가자, 내가 바로 고쳐주마. 이렇게 바로 나와요. 즉각적 응답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응답을 즉각적으로 못 받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벽이 놓여 있어 그럽니다. 이 벽이 없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벌고 쌓고 편히 살고 하는 것이 우리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렇다. 내 열매는 금보다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닐 것인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헛된 노력 몸부림 고만 그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가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7절에 즉각 가서 고치리라 그랬죠. 이거 뭐냐면 주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응답이 많이 와요. 삶의 간증이 넘치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누군가는 간증을 하며 그 기쁨을 노래하는데 누군가는 1년 3년 이상 하나님이 스쳐가는 흔적도 없이 사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없는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제 오냐?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자 8절 9절에 놀라운 고백이 일어납니다. 자, 8, 9절 보십시다.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면 오고 이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 백부장은 신앙이 오래됐을까요? 얼마 안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아무리 봐도 로마의 군대가 여기 들어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되었다면 얼마 안 된 초신자급이에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할 거 뭐냐면 신앙의 경륜이 깊어갈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된 줄을 생각하면서 자꾸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들어오시는 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해안이 낫겠습니다.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고백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좋냐면 그러면 자기 사례를 갖다 대는데 보시다. 지금 백부장이 군대를 지휘하고 끌고 가고 움직이는 모든 일상은 그 권세가 어디서 왔나요? 어디서 왔습니까? 백부장이 전투로 가자, 앉아라, 가자, 서라 하는 것은 누구 권한으로 합니까? 로마 황제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총독을 세웠고 총독이 호민관을 세웠고 호민관이 이 지금 백부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하는 거냐면 저 로마의 황제의 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황제를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제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바르게 하는 것이 백부장의 사명이란 말이죠. 또 하나 교회로 이 문제를 끌고 오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하냐면 목사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으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 동네 구역장이 모이자 와서 찬송하고 같이 하자 그럴 때 누구 권한입니까? 그 권한이 구역장 인간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이 구역장을 세워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역장이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시킨다고 믿는 거죠. 기억을 하십시오. 이전에 우리 불과 20, 30년 우리 어르신들이 믿던 신앙은 뭐냐면 신방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오신다고 생각했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클 때. 온 집에 도배를 하고 난리가 나면 이제 우리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사자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이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난리를 내는 거 집을. 이런 난리가 없어. 왜 그러냐? 믿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지금 오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사람 하나 왔다 가는 거다.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거짓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신정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 고백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10절 한번 보시죠.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기억나십니까?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맛있다 그렇게 손을 먼저 대고 먹는 법이 없이 누구 이 얘기를 꼭 해요. 사랑하는 아들, 딸. 아이고 이거는 우리 둘째 놈이 좋아하던 건데, 아이고 이건 우리 누가 좋아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공개하는 사람은 없고 어디 멀리 있는 누구를 끌어다 그 음식상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면서 아이고 이걸 그가 얼마나 좋아한 건지 사준 나는 없어 이제. 이런 게 들어요. 근데 앉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한껏 마음이 좀 별로 섭섭하기도 많아. 야 고맙다가 먼저 나왔는데 그건 없고 어떤 거를 보면은 누구를 연상시키는 거야. 여기에 지금 중요한 일은 이걸 놀랍게 이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가슴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된 유대인이 온전한 믿음으로 섰으면 좋으리엄만 그들은 믿음을 홀란다 까먹고 오만 방자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앉았고 이방 백부장이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걸 예수님 보고 지금 가슴이 아려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이방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유대인을 꺼내옵니까? 그냥 넌 정말 믿음이 좋다 이러면 되는데 그 아픔을 다시 끌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없기를 저는 기도해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된 자가 마중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옳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맞지요? 말씀을 한 번이나 더 들은 사람이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게 맞잖아. 아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한 발 더 나가면서 11과 12절에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끌어내세요. 보십시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다시 쉽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말하겠게. 동과 서 사방 팔방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서 잔치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징계하시는 게 즐거워서 징계하시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아픔의 통곡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날이 갈수록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칭찬받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 뭡니까? 전통의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실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속 종종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오만과 방장해지고 이게 점점점 교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시커멓게 지워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을 꺼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버리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오늘 이런 말씀 속에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해도 감동이 되고 교회 가는 일이 즐거워서 성경책을 끌어내고 막 그걸 붙들고 있다가 가고 헌금 한 푼이나 좋은 돈이 생기면 막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걸 새겨 넣었다가 들고 나오고 이런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두가. 그런데 어느 날 10년이 굳어져서 이제는 어조하니 의젓하게 발걸음이 의젓하게 당연한 듯이 오지만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제 저 멀리 멀어져 버리고 내가 왕대로 내 판단과 기준으로 세상을 다 저울리라고 살아버리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마태 23장의 11절에 12절에 말씀하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화일스 있은저 위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내 안에는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스 있은저 위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리 안으로는 회칠한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믿음이 진실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이방인 사람이 맞이한 이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섬기는 자에게 복주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이 마지막 핵심절입니다. 여러분, 핵심절. 13절 크게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즉시 하인이 아니라, 자, 저는 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엄청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희한찮으면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믿음이 제대로 되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 믿음대로 뒤란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내 개인에게 다가갈 때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밤늦도록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13절 앞에 엄청 제가 두려움을 가졌어요. 너 믿음대로 될 거다. 아멘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추상적으로 할 때는 무지 좋아요. 근데 이게 내게 올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믿음이 살아있는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일어난 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믿음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도 홍해를 가르고 민족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저주 속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 안에서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자. 하나님이 있으면 나타나 보세요. 꽤나 건방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차라리 편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계시더란 말입니다. 살아계시더란 말이죠. 피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무섭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두리번거리며 계신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시고 열심히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임을 알게 될 겁니다.